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말이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걱정, 근심, 괴로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 부활하셔서 아버지 참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어지러운 이 시국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활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에서 박차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참다운 저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저 천국의 참다운 소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전을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코자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웁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김을 통하여 참다운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온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참다운 아버지의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참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아버지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을 흠양하여 주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6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 시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 이고만해.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른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수학여행의 단풍에 빠져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향하던 다운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밖으로 대피하라는 그런 방송만 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안타깝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8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세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기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이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또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고 동생이고 형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누가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고 또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지요. 죽음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원한 이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은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먼저 보내드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육신, 이 성탄을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을 알고 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서 그 속에 시신을 모셔두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동굴에 시체를 넣어두는 그러한 장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굴을 막아놨던 돌이 옮겨져 있고 동굴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울면서 동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무덤에 오니 예수님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울면서 동굴 안을 들여다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물음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과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조차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나? 라고 이렇게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면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찌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도 무덤 죽인 줄 알고 내 주를 어디에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당신이 가져갔었으면 어디 두었는지 말씀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뒤에 계시면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는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 안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라봐야 할 것은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빈 무덤과 같은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다른 곳을 바라보느냐?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즉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과 눈물뿐이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빈 무덤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슬픔과 낙심뿐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좌절뿐이던 삶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염려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무덤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과 기쁨,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으로 올라갈 때 그 발걸음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발걸음과 같은 발걸음이었을까요? 전혀 그 발걸음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무덤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변해서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한 시라도 빨리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겠다고 하는 그 발걸음, 가볍고 기쁨에 찬 그러한 발걸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기도하지만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찬송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 속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매여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염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은 부활의 증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슬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네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한 이 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전해야 한다. 부활의 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의 증이 되어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었던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아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마리아의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일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아마 그렇게 증거하며 일평생 증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예수 다시 사셨네 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할 소식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소식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시고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앞에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눈물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일평생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과 눈물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과 눈물뿐이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배부치고 살지만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활의 증언을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드는 말씀을 격하신 다 같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결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사람 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청절매가 되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절망과 눈물밖에 남는 게 없지만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절망과 눈물뿐이던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배부치고 살지만 이 땅의 것을 가치로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을 사용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로 입은 성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저희 가정에서 11조 예배를 드렸습니다. 홍하준 학생, 주영 집사님, 하봉선 집사님 가정에서 주영 집사님 11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리셨고요. 장윤 집사님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경욱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송윤욱 권사님 성교훈금 드리셨습니다. 남경욱 권사님, 송윤욱 권사님, 허방선 집사님 가정에서 전재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무명으로 부활절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픈 일도 있고 낙심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속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창고에 귀한 예물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귀한 주님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절 계란을 우리 장윤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매년 우리 계란을 준비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부활절 떡을 우리 송윤욱 권사님과 우리 남경욱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나가실 때 이렇게 떡과 계란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2개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나가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2개씩 가져가셔서 옆에 이웃도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벌써 이제 5월달이 되는데 어린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5월달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여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는 천사와 강가로와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부활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